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자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물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또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의 전통을 잇는 그런 자부심으로 예루살렘의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웬만하면 나서지 않고 그 앞에 보냈던 사람들, 그 선에서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장로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헤롯 당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사두개인들이 분이 나고 마음이 다급했든지 두 팔 걷어붙이고 당장 쫓아와서 끝장을 보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물으러 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특이하죠. 그냥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사두개인들의 정체가 어떤지를 소개하는데요. 23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사고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도 없다고 하는구나.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만 성경이다.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한다는 말이 선생님, 우리 스승이신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형제 중에 7형제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자기들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를 또 들었는데 이 동생도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셋째가 그 맏형의 아내에게 장가를 갔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셋째도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또 하는 수 없이 넷째가 그 아내에게 장가들었다가 넷째도 자식 없이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자식이 없이 죽었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고요. 그러면 부활 때에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계대 결혼법이라는 율법을 들어서 부활의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10명, 20명이고 더 하고 싶었을 텐데 7형제보다 더 많으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게 들통이 날까봐 아마도 7명 정도로 적당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그 죽었던 7형제도 다 살아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내 하나에 남편 7, 아내 하나에 남편 7이 된다는 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거 정말 남편 누구라고 해야 되지?
남편 누구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하게 되면 결혼제도 그런 거 없어. 결혼 없어, 부활하게 되면.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 결혼 없다.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천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천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해도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천사들과 같은 차원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해했구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때문에 오해했다는 겁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들이 뭘 몰라서 부활을 오해했다는 겁니까? 성경 몰라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자, 이 두 가지를 몰라서 오해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이야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 이후에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여전히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결혼을 하니까 저 세상에도 당연히 결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나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 성경에서 결혼과 관련된 기사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좀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터 해주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남자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부족해서 결혼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문화 명령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다스리고 정복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부활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면밀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지만 살짝 보여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1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매우 놀라운 변화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천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창조 질서, 기존의 창조 시스템, 기존의 제도, 기존의 인간이 살아가던 방식,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달라진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죽지 않을 영화된 육신의 몸으로 애통할 일도 없고 아웅다웅 싸울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 아플 일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만족 속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그 철학 강의를 듣다가 그 철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 TV 하나가 없어지면 가정이 변한대요. 가정이 달라진대요. TV를 보는 시간대도 달라지고, TV를 보는 그 시간대에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 패턴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 쟁탈전도 없어지고 그 사이에 뭔가가 거실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의 물건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달라질 정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는 직업부터 시작해서 사라지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또 살아가는 삶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슬프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냥 완전히 360도 다른 세상입니다.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픔이 없다는 것이, 인간 전체에게 아픔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병원도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의사도 없다는 얘기고, 또 고통의 통증 소리도 없다는 거고,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기존의 창조 질서, 죽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도 이유가 없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무엇만 존재합니까?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만족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재창조의 능력, 이런 재창조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만 가진 지금의 상식으로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상식만 가지고 다음 세계도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세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다음 세계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 다음 세계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는 그대로예요. 이 세계도 그대로고 그 다음 세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의식이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져요. 다음 세계에 내가 그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게 믿지 않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세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자연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세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음 세계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연이 바뀌는 거예요. 천지가 변하게 되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느냐?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식은 그대로예요. 나의 의식은 그대로.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기억들을 그 다음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세는 나는 그대로이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내세는 세상은 그대로이고 내가 그 다음 세상에 소로 변하든 개구리로 변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아니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죽지 않는 이런 영화된 몸으로 애통할 일도 없고 아웅다웅 싸울 일도 없고 슬퍼할 일이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일도 없이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만족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재창조의 능력을 사도계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다음에 이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서 부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역사서나 선지서에 나오는 부활의 예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인데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큰 군대가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이런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정도의 내용을 알았다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아니 성경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늘 자주 하시는 말씀, 성경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을 텐데 사두개인들은 그저 그냥 모세오경 그거 하나만 알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좋아, 너희들이 모세오경뿐 모르니까, 모세오경뿐이 모르니까 내가 모세오경으로 부활을 증명해 줄게. 그것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승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으로 내가 예를 들어준다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 서를 예로 든다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자기들도 인정 안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두개인들은 그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조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33절에는 그냥 무리만 남아있던 것 같아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곁에 있던 무리들이 와 하면서 경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부활을 입증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입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씀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졌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을까? 그건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후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이미 오래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옛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현재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일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막 급하게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딸의 심장은 멈춘 뒤였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모여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서시면서 완전히 판을 깨는 말씀을 한마디 하신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멍해졌겠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2번, 3번,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아이가 분명히 죽은 게 맞거든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몸이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그렇게 사늘이 식어 있었고 호흡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선포하시니까 그 딸이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사망의 판정은 나버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선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셔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인 겁니다.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정말 한 사람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죽은 게 아니야. 너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예배 때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다시 오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창조 이래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그때 정말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인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 소망을 가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들,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됩니다. 타협해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종교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이 생에 이 모든 것이 다 누리지 못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끝나는 것, 다 누리고 봐야지. 이게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지조차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파리와 하루살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와 하루살이 이야기. 파리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말했다죠. 예,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집으로 가면서 내일이 뭐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이 뭘지. 이번에는 파리하고 매미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매미가 말했습니다. 파리야, 다음 주에 만나자. 일주일 남짓 사는 이 파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주가 뭐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파리와 참새가 이번에는 놀다가 참새가 말했습니다. 매미야, 다음 달에 만나자. 매미는 다음 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살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10년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50년만 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50년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꿈과 계획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
당장 내일 육신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사명에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다 틀렸네, 다 틀렸어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네, 끝났어, 이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정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사람의 신념이 늙었는가 젊은가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신념이 늙었는가 젊은가 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면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우리의 영혼이 늙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의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의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저 잠시 머물다 갈 것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잠깐 있다가 갈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부활 이후에 주님을 다시 뵈었을 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다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다 보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혜택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천만 천사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는 지금 90년, 100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사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다른 겁니다. 이곳은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갖고 조롱과 채찍과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해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무리 설득을 시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주고 또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교회,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제가 신학교 때 학교에 오래전에 학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저는 스테이크 먹기 전에 조리퐁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좋은 촛불 켜놓고 스테이크를 썰어야 할 우리가 입만 까끌까끌하는 이런 이 땅의 조리퐁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망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네팔에 백은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내용의 일부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길어야 6개월 비자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비자를 1년짜리로 받았습니다. 비자 받는 일을 하는 순간은 항상 긴장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비자를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비자국에서는 비밀조사단을 운영해서 외국인들의 집 주변을 조사하고 미행까지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한인 한 가정이 네팔교회 지도자와 같은 건물을 쓴다는 이유로 3주 안에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빨리 이곳을 떠나게 될지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이러한 시한부의 생활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것 같지만 그분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만 허락될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한부의 삶이 끝나면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어진 1년의 시간에 감사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맨날 6개월 마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받다가 1년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세균 때문에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매일 같이 매일 아이를 학교 보내려면 네팔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포장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옛날 포장 안 된 길에 물 때문에 움푹 패인 거 있으면 그런데 퍽퍽 걸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돌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맞고 상처 입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길 다니면서 오늘 추방되나 내일 추방되나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 비자를 1년짜리로 받았다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사람 살기가 좋고 편해서 감사하겠습니까? 1년 더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보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얼마나 크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까? 나를. 너는 죽어도 살아있는 인생이야.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나는 아직 네가 죽었다고 판정 내리지 않았어.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실까? 뭐 네가 살았다고? 너는 죽은 자야 라고 하실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누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헌신, 또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